우리가 전도 집회의 마지막 날 복음을 풀 때에 인용하는 이사야 40장 2절이나 이사야 44장 22절을 문맥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기에요. 이 말씀하고 또 이사야 44장 22절인데 이사야 44장 22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찾아봅시다.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자, 이 두 말씀을 우리 전도 집회할 때에 이 말씀을 잘 인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는데 이 말씀의 원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44장 21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이스라엘아 그래놓고 내가 네 허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40장에도 40장 1절에 다시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에 잡혀갈 것을 경고하고 또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레미야보다도 먼저 앞서 선지자입니다. 그 앞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형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정다이라는 것은요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노하시고 아주 벌을 내리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만 아니라 또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하라 그래요. 아버지가 막 회초리로 때려주면 엄마는 또 가서 약 발라주고요 울지 말라고 달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책망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동시에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정다이 아주 무섭게 말하지 말고 정다이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이라는 것은 50년 징역살이 해야 되는데 아니면 종신징역형을 당한 사람에게 이제 10년 살았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잖아요. 50년이면 40년이 남았고 그런데 이제 끝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그만해도 됐다. 그래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기간이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그 모든 죄를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형벌 내릴 것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실 말씀이 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배나 갚아줬다고 말해요. 그 죄는 죄값은 갚아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런 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준 거예요. 한 100억을 떼먹고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요. 평생죄도 못 갚는데요. 불쌍히 얘기해가지고 대신 누가 몽땅 갚아준대요. 한 200억을 갚아줬어요. 넉넉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준 거예요.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고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빽빽한 구름처럼 막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것처럼 또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다 도말했다. 도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페인팅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지분한 거 묻었으면은 그 하얗게 페인트를 칠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구름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꽉 맥혀 있었는데 그게 다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도 예수님의 피로 사하지 못하는 죄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황이 아니라 그 죄값이 갚아지기 때문에 사해지는 거예요. 도말하였으니 도말인 건 지워서 없애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질문은
이 말씀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그거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이 돼 있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도 사함받지 못해요.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의 약속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런 거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예수님이 짐을 지고 하셨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양을 잡아 제사하는 사람들도 다 부도나는 거예요. 수표를 미리 발행해서도 돈을 넣어주지 않으면 다 수표가 가짜가 되잖아요. 그게 부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구약시대 사람들도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도 사해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면 사해준다는 약속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장차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아니라 누구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민족 죄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네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자기 백성이 어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거예요. 첫 번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이방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신 거냐? 아니죠. 온 세상에 허락한 건데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오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온 세상에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죄죠. 그래서 그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온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한정적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이나 44장 22절 말씀이나 그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 우리에게도 당연히 허락된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 죄만 아니라 온 세상 죄, 또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죄까지. 그래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 온 세상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라는 것은 넉넉히 갚아준 걸 말해요. 넉넉히. 꼭 배뿐이겠어요?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한 배, 말하자면 한 100만 원짜리 도둑질했으면 200만 원 갚아주고 1000만 원 도둑질한 사람은 한 2천만 원 갚아주고 그러면 살인한 사람은 한 사람 죽였으면 두 사람 죽인 죄값을 갚아주고 10사람 죽인 사람은 20명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갚아주겠어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넉넉히입니다. 넉넉히 갚아주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 커요. 예수님의 공로가 더 커요. 근데 참 이상해요. 이 성경에는 영원히 아주 넉넉히 배나 갚아주고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가 다시 필요 없다고 이렇게 확실히 돼 있는데 자꾸 원죄만 사했느니라 지난 죄만 사했느니라 앞으로 죄는 안 사했느니라 죄를 다 사해준 게 섭섭한 모양이에요. 좀 남겨놔야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털끝만한 죄라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형벌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홀이라는 것은 털끝만한 겁니다. 털끝만한 거.
그러면 예수님이 얼만큼 갚아주느냐? 홀이나도 남김없이 넉넉히 갚아준 거예요. 그래 배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그 모든 죄로 인해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으니라. 얼마나 확실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말씀입니다.